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가 10절의 말씀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방법은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돼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한다. 아멘. 아멘. 기도가 관건이에요. 기도가 최고예요. 아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걷던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 교회 문화에 95개의 조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은 뭐냐면은 개혁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종교개혁을 선포할 때 당시에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던 마틴 루터가 그 일에 가담하게 됐어요. 마틴 루터는요, 기독교의 역사의 향방을 바꾸는 위대한 혁명가였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었어요. 그 사람의 세력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막강한 그런 가톨릭의 어떤 그런 원산지의 잘못된 교리를 타파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걸 개신교라고 그래요. 포르테스탄트라는 개신교의 말의 뜻은 뭐냐면 저항했다는 뜻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때 어느 누가 그래 왕도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었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일개 수도사가 교황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그리고 그 많은 신부들과 그 수녀들이 있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제대된 어떤 그런 상태로 이 카톨릭을 무조건 숭상하던 그런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혁명을 시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만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나라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기도였어,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때 당시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기도의 시간을 귀히 여겨서 2시간을 할애해놨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예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에게는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사활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지략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 있고 사람들을 꾀해 어떤 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 차이에서 엄청나게 큰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할까,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방법은 기도의 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미리,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남아있어요. 기도가 원동력이에요. 기도가 생명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의 줄이 되어야죠. 이것을 붙잡으시면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거지.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지금 황폐해지고 있어요. 기도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립시다. 기도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한국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내 인생을 살면서 나도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 이후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기도 외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시는 방법이 없겠다. 철두철미하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더 큰 좌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져도 결국은 그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속편한 거 아시죠? 부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더 전전긍긍하며 더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밤새 그것만 바라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됐냐 그것만 찾아봐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돼. 그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큰 상관없어.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당신이나 나는 팔자가 참 좋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돈 걱정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지 우리가 1년 먹을 양식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일주일 먹을 양식 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자가 된 사람이 오히려 더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서 엎치락뒤치락하고서 아침에 눈이 삐끔하게 떠가지고 피곤하게 깰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생기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든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버는 돈, 주님 없이 얻는 성공, 주님 없이 얻는 인기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망감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죽여서 자기 떨어졌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참 정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정상에 있던 인기 탤런트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가장 높은 CEO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 참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지면 주님과 더불어 항상 결속되어지면 주님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들의 위치도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주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수건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성경책에다 끼웠어요. 이 성경책이 여기 있으면 손수건이 어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성경책이 여기 있으면 손수건이 어디 있어요? 예? 이상하네.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나? 자, 손수건이 성경책에 끼어 있으면은 성경책에 가 있는 곳마다 손수건이 같이 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 있으면은요, 주님이 천국에 계시면 우리도 천국에 가 있고 그분의 지옥 갈 일은 없죠.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나도 그 좋은 곳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가 죽느냐? 다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분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례였던 이유예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 소생되어지는 약속가 나타나는 것이 침례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평생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백할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평생 살면서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깨졌어,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어, 내 고집 부릴 것도 없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만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변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기에 접붙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주장하지 마세요. 내세우지 마세요.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저도 이기려고 많이 해봤죠. 이기려고 하면은 이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이기고 나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뭐예요?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 쓰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는 것을 끝나지만 내가 죽어 있으면은 부활로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요즘 의학계에서 발표한 그런 웃음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웃으면은 암의 세포가 많이 쇠약해진대요. 면역력이 강해지고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웃으면 뭐가 와요? 네, 잘하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많이 웃읍시다. 아멘. 웃음도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고, 불행도 전달이 되고 전염이 돼요. 누가 하나 벌레 심은 얼굴하고서 툭 이러고 있으면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나도 기뻐하지는커녕 왜 저럴까? 그래서 같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도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남았는데 죽기 전에 한번 시큰 재미있는 드라마나 보다 죽자. 코미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자. 비디오를 잔뜩 사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것만 봤대요. 하루 종일 막 배꼽지고 웃고 뭐 뒤집어지게 웃고 뭐 죽을 판인데 이제 시큰 웃다나 죽자고서 막 했는데, 그러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한 달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약을 복용하셨어요? 그러더래. 저는 아무 약 먹은 게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면역력이 강해졌어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그때부터 웃음학에 대한 어떤 연구 발표를 계속 공부해서 웃음에는 강력한 치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 외에 웃는 동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원숭이가 웃어요? 이게 원숭이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가 웃어요? 안 웃어요. 어느 동물도 웃음기 없어요. 근데 우리 뇌 속에 어느 개를 딱 건드리면은 막 웃는 어떤 그런 뇌세포가 있대요. 웃음 세포예요. 이게 인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특권을 왜 짐승같이 활용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사용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수단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어야지 기쁨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병균이 와도 그걸 퇴치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엄한 얼굴, 잘 웃지 않은 사람들, 저녁 못 먹은 시어머니 같은 얼굴, 지옥에서 출장 나온 그 마귀 같은 얼굴도 있고, 쥐어짠 행주 같은 얼굴도 있고, 참 진짜 별 거지 같은 얼굴이 다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샥이 뭔지 알아요? 웃는 소리예요. 샥. 근육이 싹 움직이는 소리예요. 샥.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하라니까. 좀 적어도 일주일은 더 살되니까 요거 1분 동안 하면은요. 자, 웃으면 복이 와요. 싹. 일주일 더 사십시다. 샥. 더 산다니까 좋아하더라는구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십계명은 우리가 잘 어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지금도 범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네 눈을 빼라. 눈 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눈 뺀 사람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빼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네가 오른손에 네가 범죄를 하면 그 손을 잘라라. 얼마나 엄한 계명이에요. 생각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생각부터 바르게 하라.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빨리 그걸 치워버려야지. 그걸 갖다 간직하고 마음속에 품었다가는 그것이 네 행동으로 옮겨져서 진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굉장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계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누구를 원한하고 풀지 못하고 서로 이를 갈면서 째려보고 증오심을 갖고 보복할 수 있는 어떤 마음만 자꾸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지 못하셔요.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왜? 거기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셔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계를 중요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내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꼭 살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계명을 내가 지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 자신을 항복하고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에요. 어린이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일본의 어떤 그 의사는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알러지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어떤 그런 관건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 한 봉지에 그 치료제를 먹여도 그놈한 얼굴로 야 이거 빨리 먹어 병에 걸리고 말이지 빨리 먹어 자식 왜 아프게 어쩌지 먹어 이렇게 하고서 약을 먹이면은요 그 자녀는 신속하게 악화가 된대. 병에서 노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엄마가 아이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애야 이거 좀 먹어라. 아이고 이뻐라. 어쩜 이렇게 너는 약 먹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너는 이제 금방 날 거다. 아이고 아프면 안 되지.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주면은 그 아이가 급속히 치료가 호전되는 거다.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유전자 형성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어느 집에 입양이 되었었어요. 30년 동안 서로 못 만나다가 이 30년 동안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가정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 항상 밝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또 즐겁게 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똑같은 유전 인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더라 이거예요. 근데 집에서 밤낮 야단치고 혼내키고 말이지 막 무락하게 살게 그 아이는 똑같은 유전자인데도 성격이 많이 달라진대요. 근데 뭐가 다 같으냐? 옷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 30년 동안 헤어져 있는데 똑같은 취향이 똑같아. 옷은 취향은 똑같아. 또 그리고 집에 갖다 놓은 어떤 화분도 색깔 위에 모양새가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30년 동안 자기는 이 사람들만 연구했다는 그런 박사가 그걸 다 증명하는 거예요. 유전인자는 변하지 않고 모든 성향도 다 똑같은데 그 가정 분위기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30세에 만나가지고 60세 동안 또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또 같이 또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또 서로 성격도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 이것이죠.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대의 우리 가정에 기쁜 환경, 밝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을 선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행복을 아는 집안의 자녀들은 행복 근육이 잘 발달해서 아주 정말 어려운 일도 능히 이 행복 근육으로 능히 이겨나가는데, 오히려 더 어둡고 비판하고 서로 야단치고 혼내키는 어떤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 행복 근육이 약해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시련이 와도 금방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 근육을 많이 발달시켜서 복덩이가 되어지고 복덩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인간의 힘으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지향해야지 되는데, 이 꿈을 꿔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수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꿈을 꾸지 못하면 절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시가 없는 자에게, 꿈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꿈이 없이 아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존재예요. 장래에 어떤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일과를 그렇게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그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로만 쭉 채워지는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선 족보는 뭐냐면 야곱이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족보에서의 이야기가 거기는 주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38장 빼놓고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1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할 내용도 없고 기록할 가시도 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꿈이 없는 사람 10,000명이 있어도 꿈꾸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꿈의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우리도 꿈에 대해서 꿈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 우리에게 어떤 할 말도 없고 가치도 없어. 기록할 내용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품고서 펼쳐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하게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위기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해서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계명 안에 거한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존귀 여기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어린 요셉이 채색 옷으로 입고 있다가 의시되고 자랑하다가 그게 벗겨졌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 하는 찰나에 마침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어요.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데벨 집에 가서 노예로 10년 동안 생활했었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는 꿈을 잃지 않았었어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나를 모함했느냐, 누가 나를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됐느냐,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것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요셉,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저 선교국장 하다가 시카고에 한 400명 정도 되는 어떤 교회 가니까 너무 조그만 데로 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여의도에서 직화성전에서 있다가 마에밭이 조그만 한 10명도 안 나는 그 교회 가니까 그때 당시 그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 왕자처럼 살다가 귀공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채찍이 들어오고 매가 들어오고 막 일을 막 시킬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거. 그런데도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꾼 꿈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아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어디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급해서라도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오고 말겠다는 그런 집념의 사람이었는데 죽었다고 해서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 죽었구나, 잡혀먹었구나. 그 어린 것이 그 착하고 그 똘똘한 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아마 인생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의 어떤 그런 충격보다도 야곱의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마음에는 평상시에 요셉에게 들었던 그 불가능의 꿈 이야기만 탈락 남아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면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정신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트라우마에 어떤 잡혀서 물뚝물뚝 쓴물을 토하고 두려움에 사지를 떨었을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야곱은 약복권 나루터에서 천사에게 탈골된 어떤 이 엉치뼈를 가지고서 쩔뚝거리며 살았을 텐데 무슨 의미로 살겠는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는가, 아마 굉장히 큰 좌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즉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끌려서 갔다는 얘기죠.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당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도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서 노예가 된 거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 받는 거나 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은 아마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어린아이가 무슨 경험도 없는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의지를 끝까지 붙잡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은, 아마 절망과 좌절, 꿈과 소망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번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셉아, 네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승리를 위한 것이니 잘 참을지어다. 이 모든 시련을 너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족과 또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네가 믿고서 조금만 견딜지어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까지만 난 하나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좌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가 딱 나타나면 우리는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고초를 겪었게 되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두 번 꾼 꿈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을 알려주시려고 했었다라면은 요셉은 그래도 힘들었겠지만 소망이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꿈에 의해서 나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갈등과 번민이 수도 없이 교차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7장부터 37장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내려가라, 뭐 어쩌고 떠나가라, 어쩌라 저쩌라, 막 그 잔소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창세기 46장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그것도 요셉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 떠나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아 이렇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아직 못 찾았어. 하나님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걸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잔소리가 많았는데, 요셉은 그 엄청난 시련과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내가 붙잡을 게 없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딱 접붙임 받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현장에 단 한 번도 방문하신 적도 없어요. 꿈에 나타난 적도 없어요. 2번 꿈꾸게 한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항은요, 붕어에게는 맞지만 고래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요셉의 꿈을, 그가 이룰 수 있는 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는 그것은 세계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애굽으로 옮겼어야지만 했음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물로 보내시는 것이었는데, 그는 고난 속에 던져진 요셉은 슬픔과 고뇌와 고통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의 생애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분의 그늘 밑에 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홀로 되어지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한 문장이 뭐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문장이에요. 요셉은 몰랐죠. 나중에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했었어요. 아버지 밑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었어요. 가족들과 더불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록이 없어요. 근데 홀로 떠날 때, 버림받았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홀로 남아서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뇌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때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가도 함께 하셨다. 구무청에도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늘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연단과 훈련 속에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